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새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재물입니다. 또는 재물의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평소에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자 본인 스스로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였던 부자 관리의 모습이 삭개오의 이야기 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국 그 돈 많은 청년은 많은 재물 앞에 근심하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하는 그 구원의 문턱에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두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란듯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등장하는 거지요. 세리장 삭개오도 그 앞서 나왔던 부자 청년, 부자 관리 못지않게 굉장히 큰 부를 잃었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 이외에 부자 관리와는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와 삶, 기존의 평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면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존경과 선망을 한 몸에 받았던 삶이지요. 삭개오는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서 그 당시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그가 구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백성에게 토색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의 법에 복종하는 앞잡이, 거의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자들이었어요. 매국노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대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앞서 모든 사랑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부자 청년, 그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부를 많이 가졌으나 행복하지는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나 스스로도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그의 이름의 뜻은 삭개오, 순결하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하다, 이름은 좋으나 그의 평판은 전혀 순수하지 못하는, 이름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결국 삭개오는 자신이 세리이자 스스로 죄인이라는 죄인 의식을 가진 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죄인 의식이 이 사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게 놀라운 점이에요. 삭개오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는 돈을 구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돈이 넉넉합니다.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세리장으로 권력도 있었어요. 병고침을 받으러 주님께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 전체 말씀들을 살펴보면 병고치러 오는 사람, 심지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온 사람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앞서 등장했던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영생에 대한 순수한 질문으로 주님께 찾아온 듯 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노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 갔던 거죠. 그러나 이 세리장 삭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게 영적인 목마름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18장에 나온 부자 청년과 이 19장에 나온 삭개오의 놀라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즉 삭개오는 스스로 죄인임을 강력히 지각함으로 상한 심령, 즉 그에게 물질은 넘쳤을지언정 누구보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 간절히 찾는 자가 되었던 그 마음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었던 첫 단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아멘. 그렇죠. 또한 삭개오에게는 이 앞서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는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의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에 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콜링이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는 즉각 반응했고 즉각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6절과 8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상당히 근심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에 못지않은 큰 부자였지만 전혀 다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실 때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이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즉 재산 포기, 자기 부인을 한 것이지요. 즉 자신의 부를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반응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내어놓으셨던 구원에 대한 솔루션을 그 존경과 선망을 받았던 부자 청년이 이룬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부만 있었던 삭개오가 완수하였던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지요. 즉 이제 삭개오는 돈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차이점에 좀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구원에 맞닿는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먼저 이 사순절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삭개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존재, 즉 존재가 변화되어 그의 삶의 행동이, 즉 doing이 변화되는 가시적인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과 실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지역에 백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그 동네 땅 부자로 한 40여 마지기의 땅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동네 면내에 있는 불우한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매년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것 가지고는 장학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매년 3마지기씩 논을 팔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그것으로 장학금을 주었다고 해요. 근데요, 재밌는 건 그러면 그 동네 또 다른 땅 부자인 최씨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최씨 아저씨가 이 백집사님의 3마지기 땅을 항상 매년 사들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사는 그런 일이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결국 그 백집사님은 땅을 다 팔게 되었고 그 최씨 아저씨는 그 40여 마지기의 땅을 더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논 한 마지기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평 정도의 땅이라고 하고요, 한 마지기에서 나오는 쌀이 한 80kg, 자 4가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40여 마지기의 땅은 한 지금으로 치면 8,000평 정도의 땅, 어마어마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땅에서 나오는 한 해 그냥 적게 잡아도 한 160가마의 쌀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 백집사님께서 장학금을 주어 공부를 시킨 학생들이 좋은 대학들을 다 나와서 그들이 다 의사, 판사, 검사, 목사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종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30여 명 되는 이들이 이 백집사님 할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약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이 백집사님께 매월 송금해 드렸다고 합니다. 전화비, 전기세, 의료보험 등 다 자기들이 계좌이체를 돌려서 그 백집사님이 한 푼도 돈을 내지 않게 하였고, 그 백집사님이 혹여나 몸이 아프시면 그 중에 의사가 그를 데려가서 치료를 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해마다 명절이면 이들이 꼭 이 마을에 들려서 그 백집사님께 들려 꼭 세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백집사님이요, 그 동네 같은 연배 할아버지들을 다 경로당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함께 그들에게 세배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배를 하면서 이 장학생들 자기들끼리 모은 돈을 그 백집사님께 내밀면 백집사님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마을에 기부를 하셨다 그래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백집사님이 자녀들도 다 잘 돼서 그 자녀들도 다 좋은 일들 장성하게 되었다 그래요. 중요한 건 이 백집사님에게는 이제 논 한마지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 백집사님에게 땅을 모조리 샀던 최씨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 자리에서 자녀들이 그분의 재산 문제로 서로 싸워서 형제들끼리 서로 민사재편을 하다가 결국 그 많던 재산들 다 날려버리고 형제들끼리도 왕래도 하지 않고 그 동네 창피해가지고 고향도 못 찾아오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백집사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신학 공부를 했던 청주 호주교회의 임성기 목사님의 실제 증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누가 진정 풍요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가 진짜 승자입니까? 하나님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요한 의미를 주고 계시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위해 3가지 회심이 필요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그 3가지가 바로 일단 지성의 회심, 즉 머리의 회심입니다. 둘째는 가슴, 우리 감정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돈지갑의 회심, 즉 생활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는 지식적인 이해와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 그리고 실제적인 물질의 헌신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회심이, 건강한 회심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겠지요. 왜냐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은 있는데 우리의 지갑의 회심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3가지 회심이다 일어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삭개오 이야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2구절에서 누가복음의 모든 주제를 대표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그는 이런 은혜의 선포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따르면 세례장인 삭개오와
앞서 나왔던 젊은 부자 청년은 둘 다 구원받기는 불가능한 조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였던 삭개오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부수어내고 예수님을 만나자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구원을 얻어낸 거죠. 오늘 우리도 그 부자 청년과 같이 돈을 보려고, 돈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생 아니라, 끝까지 그걸 붙들고 못 놓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보여다가 예수님께 보여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무엇이 있어야 안심하느냐? 무엇이 있어야 만족하느냐? 무엇을 잃으면 무너질 것 같으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큰 도전에 우리가 진실이 우리의 존재를 마주하고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돈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결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재물관과 회심과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한 새와 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세상의 재물과 안정감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움켜쥐고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소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물질과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가 우리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용감하게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